요한계시록 19장 4번에 걸쳐서 오늘까지 살피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3번을 살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요. 그중에 앞에 2번 그리고 지난주 그리고 오늘의 그러니까 앞에 2번과 오늘까지 포함한 뒤에 2번은 분위기의 차이가 확 나고 있음을 느끼시죠? 느끼십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만 보는 것보다 오감을 동원해서 모든 감각을 깨워가면서 말씀을 보시면 조금 더 살아있는 말씀으로 와닿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19장의 전반부의 우리가 앞서 살폈던 2번, 전반부의 2번, 그리고 오늘 본문을 포함한 후반부의 2번은 분위기가 확 차이가 나고 있어요. 분위기는 차이가 나는데 같은 단어가 앞에와 뒤에 사용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잔치라는 단어예요. 19장의 전반부에는 무엇이 나오죠? 9절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죠. 그리고 그 잔치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 19장의 이 잔치라는 같은 단어는요 180도로 다른 분위기와 연결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우리가 앞서 살폈듯이요 그날은 축제의 날이고요 기쁨의 날이고요 즐거움과 환희로 가득 찬 날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영광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축제의 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반면에 우리가 오늘 살피게 되는 이 하나님의 큰 잔치는 말은 잔치라고 하는데 이걸 잔치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을 참혹한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17절을 보시면요.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한 천사를 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요. 태양 안에 서 있어요. 천사가 태양 안에 서 있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피면서 계시록의 많은 이미지들이 앞에 요한계시록 앞에서 이미 먼저 언급되었던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표현 역시도 우리가 앞서 18장 1절에서 이런 부분을 살펴봤어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리고 이 18장 2절을 보면요. 이 천사가 큰 성 바벨론을 향해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라고 외칩니다. 그때 큰 성 바벨론에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을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도 새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18장의 말씀과 연관시켜서 오늘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18장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 요한은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는 것을 봅니다. 그의 영광의 빛은 큰 성 바벨론의 패망과 관계된 환상으로 연결되어져요. 우리는 17절의 한 천사,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 있다라는 이 묘사가 그 태양의 빛을 받아 빛나는 천사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떠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18장 1절의 이 묘사와 연관시키면 이 천사의 나타남은요 밝은 미래라기보다는 바벨론의 패망과 같은 완전한 패망, 멸망을 가져올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 천사가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으는 새들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18장 2절에 바벨론이 무너진 후에 그곳에 모여서 새들의 성읍이 되어버리는 황폐와 관계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정리하면요. 오늘 17절에 하나님의 큰 잔치는 사륙과 패망의 현장이 될 것을 여러 가지로 암시합니다. 그리고 그 암시를 따라서 우리가 이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18절을 보시면 우리의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보다 더 참혹하게 그려지고 있죠. 분명히 잔치상인데 이 잔치상에는 무엇이 놓여져 있습니까? 18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이죠? 살입니다. 살. 19장 18절을 보면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큰 잔치상에는요, 모든 자들의 살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살을 누가 먹습니까? 이 태양 가운데서 나타난 천사가 불러 모은 새들이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한번 눈을 감아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무료할 때나 아니면 저녁 식사 전에 즐겨 보셨던 동물의 왕국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죠.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 밀림에 있습니다. 아프리카 밀림의 왕인 사자가 어떤 짐승을 지금 뜯어 먹었어요. 적당히 뜯어 먹고 죽은 사체가 이 밀림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사자가 떠난 그 자리에 새들이 공중을 맴돌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새들이 그 사체 위에 내려 앉았습니다. 앉아서 그 죽은 짐승의 살을 먹고 있어요. 그렇게 수많은 새떼들이 이 사체를 먹어 치운 이후에 이곳에는 앙상하게 뼈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네. 다시 눈을 뜨시죠.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습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아프리카 밀림의 그 사륙의 현장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원시적인 멸망의 모습이에요. 죽음의 모습입니다. 차이가 있다면요, 이 하나님의 큰 잔치에 올려진 것은 그 밀림의 어떤 짐승의 사체가 아니라 우리가 요한계시록 앞에서 봤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를 예배하며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힘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대적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모든 자들의 살이 이 위에 올라져 있다라는 차이가 있지만, 분명히 이것은 밥상이라고, 잔치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먼 참혹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저 요한계시록에서 처음 등장하는 이날의 참상을 그리기 위한 그냥 특별한 그림이 아닙니다. 우리 잠깐 번거로우시더라도 요한계시록 19장의 이 책 갈피끈을 넣으시고 구약성경 에스겔 3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39장 17절부터 말씀을 한번 볼게요. 다 찾으셨죠?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에스겔 39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요. 구약성경 1213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 39장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곡에 대한 심판 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39장 시작을 보면 인자야 너는 곡에게 예언하기를 이렇게 된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 19장의 본문에 나오는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를 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각종 새들을 모으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그들을 모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에서부터요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그 그림을 구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과 그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환난과 참음으로 그 가운데서 어느 때까지니까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견디고 포기하지 않으면서 내 나라에 동참했다라는 것을 내가 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너희를 박해한 자들, 압제한 자들은 반드시 이렇게 멸망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악행하는 열방을 향한 이 기사가 요한계시록에서는요 1차적으로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필두로 해서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박해하던 자들에게 선포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영광은 영원할 것 같았어요.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시대는 로마에게 속하고 로마의 속국으로 사는 것이 차라리 평화의 시대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자랑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박해당하는 반모섬의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시간을 견딘다라는 것은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내가 누구냐? 나는 반드시 원수를 향해서 신원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 말씀을 지킴으로써 공의를 시행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사실을 오늘 19장 요한계시록 19장 본문에서 에스겔서를 인유해서 다시 한번 말하면서 위로와 소망을 건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19절 이하에서 사도 요한은 전쟁의 환상을 봅니다. 19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여러분 이 19절을 한번 그림으로 그린다면 어떨까요? 이제 최후의 결전을 앞두고 모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그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한 곳에 다 집결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치 최후의 결전을 이제 치르기로 결정하는 비장함이 묻어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0절 보면 어떻습니까? 그 비장함에 어울리는 모습이 이어지지 않고요. 전쟁을 치러보지도 못하고 힘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죠?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그 앞에서 우리가 11절 이하에서 살폈던 백마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전쟁이라고 분명히 말하는데 이게 진짜 전쟁일까 싶어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건 역시도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폈던 한 말씀과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에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 번역본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니 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게 원문을 보시면 이 전쟁 앞에 정관사 영어로 더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관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전쟁은 그냥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라 특별한 그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그 전쟁이 도대체 뭐냐? 우리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한두 장만 앞으로 넘겨서 요한계시록 16장으로 가볼까요? 16장 우리 12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이하의 말씀. 자, 12절, 13절, 14절 읽고 16절 읽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여섯째 천사가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16절입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우리가 앞서 살폈던, 그때도 말씀드렸죠. 이 아마겟돈이 어떤 물리적, 실제적인 어떤 장소에서 일어나는 전쟁일 수가 없다. 오늘 본문은 이 아마겟돈의 전쟁의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의 세력과 세력의 다툼일 수가 없는 거예요. 건고온 일척의 한판 승부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말은 전쟁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사실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들이 다 불러 모아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처분만 있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도 없고요. 거부할 수도 없어요.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16장 오늘 읽었던 본문 보시면 6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면서 아마겟돈 전쟁의 환상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7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면서 오늘 본문 19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부터 계속 말씀드렸듯이 7인봉, 7나팔, 7대접은 순차적인 시간적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을 다시 이야기하고 그것을 조금 다른 각도로 보여주고, 그럼으로써 이 7인봉, 7나팔, 7대접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의 조각으로 맞춰가는 거죠. 16장에서는 그냥 그곳에 모일 것이다 라고 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곳에 모인 자들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처분을 받게 된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모여진 자들은 우리가 앞서 살폈던 본문에서는 때로는 666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이고요. 그를 통해서 미혹하는 자들이고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고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16장에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데 이들은 이적을 행하여서 천하 왕들을 그곳으로 모읍니다.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할 수 없도록 우상 숭배하도록 부추기고, 때로는 회유를 하고, 때로는 협박을 하고, 때로는 공포스럽게 박해를 하면서 끊임없이 넘어뜨리려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영적 전쟁이죠. 그런데 이 영적 전쟁 싱거워요. 싱겁게 끝나고 있습니다. 이날에 뭔가 큰 일이 있을 것처럼 아마겟돈에 불러 모았는데 이 전쟁 누구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죠. 가령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는 아브라함의 그 사건에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47번째에 걸쳐서 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 하나님, 거룩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분이시죠. 그 만왕의 왕이 전쟁을 시작하셨다면 승리는 보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거나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영적 전쟁은요,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가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승리가 보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칼과 창으로,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거짓과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 전쟁은 이미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면서 참고 견딤으로써 싸워나가는 전쟁이에요. 우리의 힘을 고양하고 기르고 세력을 형성해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전쟁은 아마겟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이들의 방식이에요. 그 방식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전쟁에서 왔다 갔다 하는 주고받는 어떤 전장의 모습을 그려주지 않고 사실은 이것은 전쟁이 아닌 그냥 최후 승리에 대한 확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4번에 걸쳐서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19장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잔치라는 똑같은 단어지만 180도 다른 기분을, 느낌을,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예수의 나라의 환난과 참음으로 동참하는 이 말씀의 1차적 독자인 반모섬의 사도 요한과 서머너와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자들,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울부짖게 하고 심지어 순교하게까지 하는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잔치인 멸망의 잔치가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사실 요즘에 잘 사용하지 않지만 예수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말을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은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 살폈던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울부짖는 그들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울부짖음을 아세요. 그들의 아픔을 아세요. 고통을 아세요. 그 억울함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공의를 선포하고 그 공의를 시행하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피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우리의 억울함의 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기다려지고 기쁨이 되어야 되는 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수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복수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야, 그러니 요한아, 그러니 교회야, 너희는 어떻게 해라? 그때까지 나를 믿고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혹여라도 아직 돌이키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동참하면서 오늘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 전쟁 싱겁게 끝날까요? 이 전쟁은 이미 성패가 결정나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오늘 본문을 포함한 19장의 전쟁의 이 그림은 시편 2편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2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편. 시편 2편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한 절씩 나눠서 읽어볼게요. 제가 1절 읽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때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 9절 같이 봅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시편 우리 2편 함께 읽었는데요. 이 전반부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대적들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무엇을 도모하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을 도모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웃습니다. 비웃어요. 비웃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의 아들을 거룩한 산 시온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왕이신 그의 아들이 철장으로 다스려서 이들을 깨뜨리신다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19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린다. 이 말씀은 시편 2편을 인용한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메시아의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승리는 어느 순간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언제 있었죠? 그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을 향해 승리를 선언하셨을 때 이미 이 전쟁 끝난 거예요. 믿으십니까?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예배하면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동참하면서 오늘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서 살폈던 예수의 나라의 환난과 참음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19장에서 수하들은 다 처리가 됐어요.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20장에서 이 모든 대적자들의 반역의 근본적 존재,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옛뱀, 큰 용, 이 사탄의 최후에 대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에 특별히 많이 부르는 찬양,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라는 찬양을 아시죠? 그 찬양은 그냥 우리에게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회상하기 위한 찬양이 아닙니다. 그 찬양의 후렴은 이렇게 되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 승리를 최후의 확약받는 그 순간까지, 확증하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죠?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면서 버티고 견디면서 이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함께 찬양했던 찬송가 350장에서 우리들이 무엇으로 싸운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후 승리는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바벨론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워서 쟁취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더 강한지를 우리 스스로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것은 단 하나예요. 이미 이기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고 이미 약속된 최후 승리의 그날까지 버티고 견디면서 십자가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며
꽉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벨론의 도시에서 무엇을 기다리며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오늘을 비춰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